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전반부는 성도의 구원에 관해 말하고 있고, 로마서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12장의 주제는 성도가 교회와 세상에서 각각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의 주제는 성도는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의 주제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는 선과 악이 명백하지 않은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네, 도둑질은 악이죠. 간음, 살인, 이런 문제들은 선과 악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문제로 다툴 필요가 전혀 없죠. 이런 문제는 아디아포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과 악이 명백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만약 술이 그 자체로 악하다, 술은 절대로 안 된다, 술은 죄다 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술을 드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술을 만들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교회는 담배를 죄악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구에 있는 교회들은 전혀 죄악시하지 않고,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외국에 다녀온 분들은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 한켠에 모여서 다 같이 담배를 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선과 악이 명백하지 않은 아디아포라이죠. 그렇다면 당시 로마 교회가 겪은 아디아포라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것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었어요. 따라서 성도들이 먹는 고기 중에서는요, 이 고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제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고기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자신이 먹는 고기가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일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했다고 해서 그 고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 고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먹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져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념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오늘 보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성도들은요,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그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요, 초대교회 때부터는 구약시대에 지켜오던 절기들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념하던 금식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폐지하고 주일만 지켰습니다. 그러자 어떤 성도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념일들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했고, 또 다른 성도들은 아니다,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요, 어떤 성도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고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단지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지키지 말자라는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달라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와 기념일에 관한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선과 악이 명백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주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겪는 문제들,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일까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고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로 우리는 자주 다투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성숙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연약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성숙한 성도가 양보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대비되는 믿음이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바울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4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운다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나 말다툼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와 갈등을 겪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는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저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가 가족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족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네가 성도를 비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를 비판한다고 말합니까? 형제를 비판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그는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바울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에게 두지 말라고 말하죠. 여기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생각과 의견이 제일 좋다고 여깁니까? 자신의 의견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는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닙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걸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대신 바울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강은 평화를 말합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죠. 따라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평화와 기쁨이 회복될까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성숙한 성도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있는 반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훼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야 돼요. 하지만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아디아포라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양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양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먼저 양보하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결국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죠.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말싸움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비판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겪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양보하게 하시고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저희 안에 있는 갈등과 미움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